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6장이죠. 6장 9절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이명전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느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로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하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할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잘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시기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란다. 새로운 계명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태어나냐,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유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아의 본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빚어져 나오는 정욕적이고 욕망적이고 쾌락적이고 간음적이고 하는 이 갖가지 악들이죠. 남을 증하고 미워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탐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악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늘 그것들을 행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겉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 본질에서는 자기 공로적인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주장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언급된 것이 공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자애라가는 본성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도덕적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공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셨단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그들이 천계의 질서에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천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공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 태어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선을 해가게 되는데, 그 선행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결과 안에서 열매들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이 먼저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리 가르침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자에 서술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믿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진리를 믿는 믿음, 그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자에 서술했던 내용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를 믿는 믿음,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르후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들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할 때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나가는 것을 시몬 그랬어요. 시몬. 그리고 신약에서는 시몬 베드로 이랬다 말입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믿기 시작하는 자들은 진리를 행하게 되죠.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나가게 되는데, 그 행위에 속한 진리를 제가 선그랬어 그랬죠. 자, 행위에 속한 진리를 선그랬는데 그것을 인해 그랬단 말입니다. 선 그 자체가 인해. 왜냐하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결과 안에 드러내는 것을 인해 그랬단 말입니다. 인해. 그것을 레이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 그 인해에 속한 것들이 증대돼 가지고 보다 순수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의 삶에 속한 천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에 속한 행위에 관계되는 것을 신약에서는 요한 그랬죠. 삶에 속한 기쁨, 행위 안에 있는 것을 요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상태에 있어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는 바로 왕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중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벤 상태에 있어요? 안 그러면 시몬 상태에 있어요? 안 그러면 레위 상태에 있어요? 안 그러면 유다 상태, 요한 상태에 있어요? 신약에서 보는 요한 상태에 있어요? 네? 요원자매님, 네? 수기자매님, 이명재님이 가장 가깝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어느 상태이냐면 본인들은 삶 속에서 진리를 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벤이란 차원에서 훨씬 지나가지고 시몬도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인하고 있고,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들은 고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삶으로 고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왜?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그들은 떠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데 그 행한 것들을 전부 다 어디에서 취했어요? 자의 본성 안에서 취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리들이 아니고 전부 다 거짓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진리라고 하는 거짓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이 다 거짓에 속한 열매들을 그들은 맡아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바로의 신하들로부터 어떠한 집도 제공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행위 안에서 진리들을 터득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선이라고 했던 그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더니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깨닫는 바가 뭐였어요? 아, 나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아직도 놓여 있구나. 나는 결코 주님을 우르는 자가 아니구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언제까지 그 본성 안에서 악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었죠. 그렇죠? 나는 진리를 행하고 있군요. 그런데 나는 언제까지 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나는 내 본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만 된단 말입니까? 그랬죠. 그럴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났죠.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 내가 이러다가는 영벌에 떨어지겠다. 내가 영벌에 떨어지겠다.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살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실제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저 너머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당장에 당장.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말에 복종해서 안 했어요. 결코 복종하지 않았죠. 결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께라고 할 때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율법 그랬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모세는 가장,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주께서, 주님은 곧 신령 존재되신 분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성 안에서 인간을 오신 주님이었다 한다면 그 속사람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존재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의 표징적인 뜻은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세는 그 가운데 임류되어서 인도하고 있는 누구예요? 신령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것인데, 하나는 존재에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지적적인 신령 진리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일하는 진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다르죠? 그것이 어떻게 달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는 어떻게 달라요? 영은자, 수기자매님, 영은자매님, 수기자매님, 어떻게 다르죠? 네? 아, 못 들었어요? 모세가 뜻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된 신령 진리는 그 자체가 순진무구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에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일하는 모세와 아론은 한 나무가 취해서 자기 성질에 일치해서 취한 진리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나무가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을 취했는데, 발출된 것은 모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뜻하고, 그리고 한 나무가 그들의 성질에 일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취했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취한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런 거예요. 모세는 저기 내적 진리를 뜻하고 아론은 거기서 파생된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거기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을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여기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모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령 존재로부터 그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뭐였어요? 내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너희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능력들로부터 바로가 뜻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죠.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탈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이미 전자에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리의 행위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발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 안에서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 아니에요. 결코 마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 안에서 이미 어떤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로 나타났단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라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결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있었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줬단다. 그랬죠? 똑같이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나는 이미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내가 한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뜻하는 가르침들로부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그네로 있는 순례의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확증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똑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집트의 짐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심판으로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이집트라고 하는 내적 습격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내 백성 삼겠다. 너희들을 진리 안에 있게 할 것이다. 진리 안에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현존해 있을 것이란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유업을 내가 똑같이 너에게 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직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반드시 듣고 순종할 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랬죠. 우리 낙담해야 돼 말아야 돼. 낙담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천지의 주지 되신 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너는 너희를 내가 내 백성 삼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유업을 나는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지금 오늘 19장 9절, 6장 9절이 시작됩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여기서 전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말을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바르,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정돈하고 하는데, 그렇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바로가 뜻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온갖 거짓들이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제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는 말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자, 모세가 이 일을 하는데 인도하는데 누가 경청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내가 이 모세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에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순종하지 아니한데 내가 어떻게 그 줄을 구출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영이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이랬어요. 자, 혹독한 노예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노동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잔인한 노동. 이 혹독하다는 건 카세, 잔인한, 고통스러운, 밀도 아주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에? 어디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내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자포사기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뜻 아닙니까? 그것이 잔인한 고통이에요. 잔인한 고통. 내가 심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믿는다 하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오직 세속주의고 육적인 것들 안에 잔뜩 넘치도록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그 어떤 진리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누구만 아느냐? 주님을 우러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고통과 신음이 여기서 영의 고통을 그러는 거예요. 영의 고통.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루하흐,
내 영이 아닌 내 영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내 영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마음, 생각, 힘 이런 것들이 생마름, 거의 생기가 없다. 그리고 짧은 기질 이런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들이 거의 없는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심리가 고롭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 생기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스베덴부리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느냐? 영적인 것들이나 육적인 것들이나 같이 옵니다 그랬어요. 네? 같이 옵니다. 이런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아주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은 거니까. 그 전에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와서는 내가 이러저런 뭐 누구를 내 동생을 만났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눈 놓고 시다 사라진 걸 느꼈다 그랬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단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스베덴부리 사도는 가슴이 옥죄입니다. 가슴이 옥죄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영이 옥죄임에서 온단 말이에요. 옥죄임에서. 왜?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나 내 이성은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주님의 영이 속박당하니까는 사실은 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이에요. 주님의 고통. 영이 괴로우면 육도 같이 반응이 오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사업하는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집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다 띠 묶고 이불 덮고 눕죠. 그렇죠? 손발을 쭉 늘어뜨리고 아예 몸져 넣습니다. 몸져 넣어. 똑같은 거예요. 영이 괴로워서 몸져 넣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단순하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에 속한 생명이 그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것들이 최근에 나타날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 생명에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한다면 내가 어느 누구로부터 내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느낀 것이죠. 그렇죠? 누구하고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느낀 거, 아,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는 순간에 네 심장이 요동치면서 혼비백산된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배가 막 갑자기 고파오기 시작하면서 위가 쓰리고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길로 제가 슈퍼 가서 빵을 사 먹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때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전주인가요? 내 동생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경험을 2번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숙명이 내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 자체가 기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그 어떤 내 탐욕들을 취할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주님의 영들을 괴롭히고 속박하고 대적하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전주에 영혼자분이 고백한 내용도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 안 들었겠지만 길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철저한 불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오랜 시간 동안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잠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이틀을 끙끙끙 앓아 누웠대잖아요. 이틀을 앓아 누웠대잖아요. 온몸이 뒤틀리고 토할 것 같고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그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서 정리정돈하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께서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한 진리죠. 그렇죠? 또 하나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인성 안에서 인간을 오셨던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러라는 것은 다바르, 정돈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인도하다, 뭐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정돈하는 것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아마르,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너는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하여 정리하거라. 말하란다는 말은 다마르, 정리하거라. 자, 견고하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 정리하라,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세 너는 파라오 왕에게 들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나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들의 공격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의해서 정돈하라, 경고하라, 정리정돈하라.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하라. 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와 같은 상태에 있는 교회죠. 그렇죠? 악과 거짓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허용하는 데서 이것이 다 빚어지는 것들이에요. 나는 그것이 기뻐,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진리는 그걸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 안에서는 지금 지옥적인 파라오가 뜻하는 성질의 것들과 늘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 안에서 지금 진리 가르침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복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만약에 내 의지 안에 진리들을 행할 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에 있다 한다면 결코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선으로부터 파라오가 뜻하는 지옥적인 악령들을 대항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또는 중생한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안식, 평화, 화평, 안전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진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해요. 반드시 진리의 내가 복종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가르침이 그러하니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좋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육체 옷을 입고 사는데, 내가 법만 잘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남들은 다 법 어기서 부자로 사는데.
나도 그럼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지. 욕심이 앞서면 다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수포로 돌아간다니까. 다 수포로. 주님 그래서 다 끊임없이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하라. 내보내게 한다는 것은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자,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린다는 건 아마르,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누가 생각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뜻하는 진리들로부터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서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이것도 고하한다는 건 정돈하다. 아까 설명드린 다발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모세가 뜻하는 주 앞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앞은 주님 앞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파님, 주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얼굴에서 얼굴에 고하여 생각하기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존재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포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여기서 또 경청하지 않는다는 말이 또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그와 같이 파라오에 속박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날아가는 한 사람이 결코 신령 진리들에 순종하지 아니한데,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샤마, 복종하지 않은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령한 진리들에 그들이 듣겠나요? 결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을 파라오 땅으로부터,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복종하는 데서 생긴다.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병원에서 나으시려면 의사가 준 약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주사 계속 맞고 있어야 돼.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는데 의사가 무슨 방법으로 그 자를 치료한단 말입니까? 말을 안 듣는데. 영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리에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전무해. 아이, 주님이 전능자니까 저 멀리서 계시해가지고 몸도 낫게 해줄 것이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0.00001%도 없어요. 내가 반드시 진리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자, 파라오가 뜻하는 속성들이 온갖 거짓들이죠.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다. 입술이 뭐예요? 입술. 교리적인 것들이죠. 자,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에 미치고 생각에 있는 것이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외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 우리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속한 자지 세상 사람들과 늘 같이 지내면서 노래방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말아야 돼요. 왜? 교리 가르치면 그러하니까. 개신교 속한 자들과 늘 같이 지내지 마세요. 왜? 그들에게 옮길 것이니까. 그들은 늘 공격해야 되니까. 교리 가르침이죠.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자연적인 진리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적인 진리 가르침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한 분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일주일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돼요. 날 낳으신 어머님을 공경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자연적으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딱 교리 가르침들이 그렇죠.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들로부터 깨닫는 것으로부터 결과 안에서 똑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자에 속한 것들은 그냥 자연적인 것들이지만 제가 후자에 방금 설명했던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입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애욕에 속한 것들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떠나라. 그것들을 잘라내라. 할례를 행하라. 잘라내라.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입술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모세가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이 세속적인 육적인 정욕, 욕망 이런 것들 어떤 애욕 안에서 결코 떠나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내 말에 순종을 합니까? 결코 복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할례는 원래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는 것이다. 잘라내는 것을 뜻하는데 남성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세례 그런 거예요. 세례. 침례 줬다. 뭐 침례 교도는 침례다. 뭐 세례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세례 그러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육적인 애욕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이 곧 할례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할례가 한날에 만들어져요? 아니죠. 할례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애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인데 이 말씀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볼게요. 17장 13절 14절. 창세기서 17장 13, 14절 한번 볼게요. 17장 13, 14절. 자,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의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 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하시더라. 자, 그들은 진리 안에 결코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주님과 결합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자 이외에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자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내 돈으로 산 자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또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8절. 12장 48절. 찾으셨어요? 12장 48절. 자, 영은자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너와 함께 기도하는 타국이니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니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게 하니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오늘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자, 49절도 읽어보세요. 원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면 팔이거나 한 법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자, 기거하는 타국이는 나그네 가리키는 거예요. 나그네.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해방이죠. 이집트로부터 해방이죠. 이집트 땅으로부터 지금 해방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바로의 땅으로부터 이집트 파로 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 해방으로부터 지킨다.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로다. 그렇죠?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자들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랬죠.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그러니까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땅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우리가 있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는 나그네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가르친 가운데는 나그네들이래.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자들이 전부 다 돈 주고 산 자들이에요. 그들이 유월절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선안에 있지 못하다. 먹지 못할 것이란 말임이 선안에, 선이 전된 선안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된 선안에 있지 못한다. 창조적인 생명 안에 결코 그들은 있는 것이 아니란다. 레위기서 볼게요. 19장 23절. 레위기서 19장 23절. 이면전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식량을 위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거기서 나온 열매를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요 3년간은 그것이 너희에게 할례 받지 않는 것이 되기니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죠. 그렇죠?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식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나무를 심으면 너희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3년간은 그것이 너희에게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랬어요. 왜 3년간이라 그랬죠? 왜 3년간? 네?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진리들이 활착돼 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그들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들이 활착돼 선이 생겼을 때에 여기서 할례 받지 못했다고 뜻하는 애욕에 속한 것들이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선이 내게 잉태되려면 반대로 악들이 반대로 물러나지 아니하면 잉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열매들은 사실은 열매들이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모독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독 상태. 주님이 모독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이 용서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와 같이 3년이 넘어서 진리들이 잉태될 선들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절 한번 볼게요. 영은지 한번 읽어봅시다.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내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이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2절 계속 읽어봅시다. 오 예루살렘아 먼지를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오 시온에 사로잡힌 딸아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깨어라 깨어라라는 건 조욕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너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시온은 천적인 교회를, 예루살렘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자, 예루살렘이란 단어만 딸랑 단순하게 딱 등장하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이 등장을 하면 시온은 천적인 교회를, 예루살렘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본성 안에서 그러니까 본성 안에서 중생이 성취된다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랑에 속한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들,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들,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호적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수기자님과 나와 영은자님과 나와 이명재님과 나와 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재된 상호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상호적 관계.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인내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야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나는 인내의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다 천적인 상호적 선 안에까지 다 증대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 우리 가르침을 주셨어요. 시온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뜻하는 천적인 상호적 선 안에 있는 데까지는 너희들이 증대될 수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적인 상호적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 낳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 어디만 아파도 내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사랑들이 움트는 것, 소위 말하는 충만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천적인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내의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이야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나는 그를 향해서 천기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영역 안에서 그거는 베푸는 것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하나는 본성, 영적인 속한 자들은 본성이 그대로 있고 이해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인내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는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적인 것들이 결코 범접치 못하겠죠. 그것은 마치 볕이 있어 어둠이 물러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는 것은 예루살렘아 먼지를 떨어버리고, 먼지라는 것은 티끌 가치없고 하찮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반드시 떨쳐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오 시온에 사로잡힌 딸들아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는 거. 목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굴레 이런 뜻입니다. 징계, 굴레. 나를 옥죄고 있는 징계, 세속적이고 육적인 징계에 속한 것들 또는 굴레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풀어 제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여기서 설명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질의 교회에 너희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에레미야서 6장 10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 이명재님.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합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분노로 자,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귀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귀가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애욕 가운데 있어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까닭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들의 주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꾸짖음이니 꾸짖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치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조롱거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조롱거리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들을 귀도 없어서 순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들이 가르침들을 조롱거리로 여긴다는 것이죠. 조롱거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건 따라서 그 가운데 그들은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들 안에 그들의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모든 것은 복종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0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0절. 영은자님,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0절.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내용은 두로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보면 28장 내용이 두로에 관한 내용인데 두로가 무슨 뜻이죠? 시돈과 두로는 그랬는데 시돈은 교회에 대한 외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두로는 내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내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두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말씀이. 여기서 타국인이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것들 안에. 타국인이라는 것은 주르, 이방인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손에 의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그렇죠. 그것들의 능력 안에서 그 애욕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취한다는 것이죠. 심장을 쓸어내려야 돼요. 우리가 심장을.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 속한 진리에 대한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내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들 안에서 그들은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이 확증한대요. 주 하나님이 말한다는 그것을 확증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47장, 44장 한번 볼게요. 44장. 에스겔서 44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영은자매님. 너희는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들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내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집을 더럽혀서 그들이 너희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내 언약을 깨었느니라. 너희가 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성소에다 나의 책무를 지킬 자를 너희 자신들을 위해 두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타국인 중에서도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설명,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인데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설명. 여기서 지금 앞에서 7절에서 보면 타국인들은 내 성소로 들어와서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여기서 지금 드린다는 가까이 해서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빵과 기름은 천적인 것들을 뜻하고 피는 영적인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까이 해서, 가까이 할 때 성소에 있는 내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가증함으로 인하여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가증함이라고 하는 구역질 나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것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합할 수 없는 상태에 그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이란 말은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9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타국인 중에서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하고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마음이라는 내적인 어떤 정화를 뜻하고 몸은 외적인 것들 뜻하는 거예요. 내적인 악과 것들, 이 내적인 것들은 소위 말하면 미움, 증오,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은 본성 안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거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몸 그랬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타국이라는 낯선 자를 가리켜. 낯선 자. 낯선 자. 낯선 자가 뭐죠?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가 낯선 자죠. 그렇죠? 여기서 타국인은 네카르. 낯선 자. 이 번역을 지금 타국인, 이방인 다 전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싹 번역을 해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분하려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타국인은 게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보통 뜻하는데 여기서는 네카르라고 하는 낯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낯선 자들은 결코 주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 못한 입술을 지는 에게 들으리까 하더라. 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들이죠. 그렇죠? 새롭게 정리정돈하는 어떤 가르침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려고, 자,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것 안에 속박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또 영적인 자들을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해방시키려고, 데리고 나온다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발행시키려고, 나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에게 전할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지시나 요구가 되겠죠. 그렇죠? 너희는 반드시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지시나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다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경고죠. 경고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너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지시나 요구고, 그렇지 않냐고 바로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영벌에 처할 거라고 하는 경고란 말입니다. 경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무서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진리에 복종할 만한 그런 성질의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일순간에도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이미 지옥에 쫙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 엄청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나, 아니 복종한다고 하나 결코 복종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저희는 잘 봅니다. 저희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 그 복종하는 자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